시편 118편, 우리 방금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선하심이 어떤 건지. 11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무엇을 감사하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여러분, 선하심하고 인자하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분명히 다릅니다. 그 뜻이. 우리 첫 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 생각들,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팍한, 또 예수님은 좀 착하셔가지고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고, 기독교 최초의 그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는데요, 말시온파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라내버리는, 하나님을 제해버리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인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하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자와 조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하다, 저 참 선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그런 또 단어랑 또 선하다도 틀리죠. 선하다는 여러분 토브라는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토브, 좋다. 근데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혼자만의 선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선하심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전염되어지는 토브입니다. 파생되어지는 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을, 내가 그걸 찬양하는 순간 나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토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는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 오셨다가 다 좋은 상태로 오신 거 맞나요? 애매한 상태로 오셨다가 다시 선하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이 예배를 마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특히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다라고 선포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그쵸? 그리고 3절에는 아론의 집, 또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뭐 이렇게 하나하나 풀이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들. 야, 특별히 너희 선택되었잖아.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좀 노래해야 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특별하게 지금 선택되어서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오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자를 노래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네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 하나 갖고도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 좁은 어떤 감방이라고 생각한다면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자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본에서는 NLT나 ESV에서는 semi-free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의역을 해버렸어요. 고통 중에 있다가 넓은 곳에 세우시는데 거기가 바로 너에게 free, 너에게 자유를 주시는 곳에 세우실 거야. 아무런 억압이 없는 곳으로 너를 옮기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 때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 게 넓은 곳에 세우시는 거야.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럼 부르짖음의 기도, 우리 교회는 익숙하죠. 부르짖음의 기도, 그렇죠? 근데 그 웨스턴 쪽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 하잖아요, 그렇죠? 통성 기도, 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용어 사전. 여럿이, 교회 용어 사전에 있는 겁니다. 여럿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목소리를 함께 합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날의 통성 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해 1월 6일부터 시작된 성회는 성령의 힘찬 강림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토요일 밤 이기람 선교사가 설교 후에 누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세 분이 기도하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웨스턴 쪽에서도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20명이 동시에 일어나 서로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한 것이 통성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뭐 이게 뭐 분명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통성 기도는 동시 기도, 합심 기도라고 불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성 기도라는 이름으로 한교회의 기도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저 외국 교회 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솔직히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 기골리오라는 예배 인도자가 저희 그 오래전에 그 통성 기도를 보고 배우고 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통성 기도의 시초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구약에 나와 있고, 지금 시편에도 분명히 부르짖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무엘 상에 보면요,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며 음성이 안 들렸어요. 이것을 보고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히려 이 구약 시대 그리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라 그러면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거가 더 어색한 거예요. 구약의 기도는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게 익숙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기 통곡의 벽이라든가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가서 보면 어떤가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온 몸으로 기도하고, 왜 앞뒤로 왜 흔드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온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말로 얘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한지는 아마 제가 하가 묵상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응답할 거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재밌지 않나요? 너가 생각했던, 너가 뻔히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너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 넓은 곳으로, 넌 요만큼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어쩔 때? 속으로 기도할 때? 아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선 큰 소리로 내어 기도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느냐, 이건 기도에 대한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뭐 어때요?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죠.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함이 계속 나와요. 찾아보세요. 모세가 항상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립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게 원망으로 바뀌죠. 이게 아주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 그 영의 소리를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속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내 귀로 내 영이 듣는 그 잠언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가 묵상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자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고 점점 잊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 240번 넘게 나오고,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는 57번, 그리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는 또 3편, 22편, 27편, 81편, 86편, 102편, 119편, 지금 118편, 그리고 120편까지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사야서 58장 9절, 너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을 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난 말하리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목소리 큰 놈은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너의 간절함을 내가 보겠다.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정말 간절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귀가 어두우셔서 왜 소리 질러나요? 이거는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 우리의 가족 관계들, 우리의 삶에 잘 이해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게 많죠.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는 간절함이 묻어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원하는 거로 알아듣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겠어요?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겸손히 기도한다라는 걸 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의 우리의 표현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은 너가 그 겸손을 표하고 나사들려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너가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식하겠다, 알겠다, 난 그렇게 느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에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겸손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소리를 못 내거든요. 진심이 없으면 부르짖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어떻게 뭐라 그랬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어디에다? 너를 넓은 곳에 세우겠다. 부르짖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에서 넓은 곳으로 세우겠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응답을 받으려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세요. 그걸 준비하는데 그걸 잘 못 가져가요. 갈급해하고 부르짖고 겸손히, 저번 주 시편 기억하시나요? 찬양이 왜 위력이 있는지? 찬양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찬양을 못해요.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부르짖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은 겸손히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그 겸손하게 나를 부르짖을 때는 너희가 생각했던 그 응답보다 더 큰 것을, 계획을 너에게 보일 거고 세울 것이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큰 것만 잡으면 이렇게 자꾸 버리더래요. 그리고 작은 것만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당신은 왜 큰 거는 안 잡아가고 작은 것만 가지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밖에 없어가지고 큰 거는 버리고 작은 것만 가져가려고요.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생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플랜 안에서의 응답만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너가 정말 부르짖을 때 내가 더 큰 프라이팬에
할 그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던 게 뭐였죠? 크고 은밀한 것.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답을 하겠다. 비밀스럽게 너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부르짖음의 응답인지 모르고 받는 응답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땡큐네 이게 그러니까 어이구 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거였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 넘어서는 요거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았어. 근데 그 이상의 거를 줬는데 이게 기도의 결과인지 모르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 부르짖는 기도인데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울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 보고 그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울 할 때 그 사울이에요. 바울 말고. 그 사울이 이제 찾으러 가요. 암나기를 찾으러 가요. 3일 동안만 헤매요. 근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사환이 우리 여기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좀 물어봅시다. 사울한테 그런 거야. 그 사울이 오케이 그래 그러자 라고 이제 딱 발길을 돌려요. 요게 한 장면이고 영화의 한 장면이고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그 하루 전 사환이 말하기 하루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을 받냐면 내일 이맘때 너가 베냐민 땅에서 오는 한 사람을 너가 만날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해 놓은 거예요. 자,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갔나요? 몰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귀 한 마리 찾게 해달라고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음성을 듣기를. 그 나귀 한 마리 겨우 찾는 걸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그가 부르짖어 그리고 간절함으로 찾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크고 은밀한 사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 은밀한 응답까지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요게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귀 한 마리 찾고 응답됐다 하고 요거는 그게 기도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결과인지 선물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외쳐 기도하십시오.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날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 기도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불쌍하게 보이면 더 많이. 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넓은 곳에 큰 응답 가운데 은밀한 것 가운데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한 것에 하나님 선물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절의 그 결과 그렇게 했더니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시고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왜냐하면 내 편이시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118편이 되게 유명한 시예요.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 반복되죠.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하십시오.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 에워싼 모든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들아 끊어질지어다. 예, 하십시오. 이건 제가 조금 간증을 살짝 한다면 제가 이 구절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제가 누군가를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주위로 벌떼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벌이 윙윙 하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할 때 저까지도 못 사게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님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냥 막 외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정말 그 하늘에서 불이 확 오면서 벌들을 쫙 태우시면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막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을 쫙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지어다. 제가 계속 끊어질지어다 막 기도를 했거든요.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가 시편을 딱 묵상을 하는데 이 118편에 12절에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우와,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야, 할렐루야, 이거구나. 내가 기도했던 게 이거구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 에워싸움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끊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가끔 이렇게 영적인 어떤 전쟁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막 가시덤불이 쌓이고 특히 벌들이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걸 파괴하고 끊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되게 이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들처럼 에워싸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들, 시험들, 아픔들, 그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 여러분 성령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건 주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적용하여 내 삶에 실행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벌들처럼 에워싸고 에워싼다 이런 거는요, 그거를 말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사단 애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실 때 이름을 밝히게 되는 일들이 있죠. 거기서 뭐라 그러죠? 나는 군대니라고 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그 군대라고 했을 때 그게 레기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군대 6,000명의 로마 군사의 6,000명 정도의 군대가 나다라고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난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려서 과시하는 귀신의 특성. 별거 쪼무라기 같은 녀석이 부풀려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십성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아주 기묘한 간악한 속임수이죠. 그런데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잘 조직이 돼 있어요. 조직성이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고 무엇보다도 군대와 같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려는 사명을 굳건히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맞부딪힐 때 그냥 맞부딪히면 안 되고 뭘 갖고 부딪혀야 되죠? 사명을 갖고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달려오는 사람을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망해요. 사명을 갖고 달려드는 그놈에게는 저도 사명을 갖고 달려들어야 돼요. 사명을 갖고 달려드십시오.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사명이 있잖아요. 악한 것을 끊어내는 사명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음의 영화, 질병아, 속이는 영화 끊어질지어다. 내 정욕아, 내 안에 있는 다툼아 끊어질지어다. 특히 갈취하는 영에게, 여러분 갈취하는 그러한 사단은 뺏는다 그랬잖아요. 뺏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그렇죠? 훔치는 자. 내 거 막 다 훔쳐가거든요. 내 안에 기쁨도 훔쳐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물도 훔쳐가요. 눈이 번쩍 뜨시죠?
내 안에 존귀함도 훔쳐갑니다. 넌 존귀하지 않아 라고 막.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소명을 가르쳐야죠.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오버하고 그래. 찬양하는데 울지 마. 반응하지 마. 너 금방 변할 거잖아. 가르쳐야 한다니까. 소명,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끊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하면 끊어질지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갈취하는 영들아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그 기도를 좀 해보세요. 네, 우리 부르짖으며 오늘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능력, 오른손의 권능,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이시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잡이는 아니시고 우편은 능력과 위엄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요즘에 히브리서 거기에 또 누가 앉죠? 우리가 앉죠. 그렇죠? 할렐루야.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우리 또 앉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무 멋있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시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 의의 문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문이에요.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만나는 문이고, 그 갈취하는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이름으로 쓴 자들이 만나는 문이죠. 그 문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시편에서는 성전 문을 얘기하겠지만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문이죠. 그렇죠? 유일한 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리스도의 그 문 앞에 우리가 쓰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의 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그 양들의 문, 유일하신 문.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야.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아까 말했죠. 네, 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먹을 것이다. 난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지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양치기,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양 데리고 나가면 푸른 촉장이 막 있어가지고 어디든 막 그냥 대지에 그냥 파릇한 풀이 있어서 막 뜯어먹고 그런 장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웨스턴 쪽에서 잘못 그려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풀이 듬성 여기 조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에 있다가 뭐 두세 가정 정도가 같이 우리를 치죠. 개인 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그렇게 플렉스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와요. 그러면 휙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렇게 막 섞여 있는데 딱 그 목자의 양들만 자기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죠. 예, 그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죠. 가요. 그럼 나오자마자 막 풀밭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꼴을 먹으려고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밤을 새고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위 틈 사이라든가 그 그늘진데 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양들을 막 수백 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10마리 자기 양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그런 데 꼴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 있는데 이렇게 막 다녀요. 다니다 보면 이제 해가 져요. 그럼 밤에 이제 들짐승들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목자가 절벽 같은 데다 딱 애들을 몰아놓고 돌을 이렇게 조금 몇 개를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해서 촥 해요. 그리고 문이 자기가 되는 거야. 거기에 자기가 탁 문이에요. 문을 만들지 않고 따로. 그러니까 애들이 내 문 안에 내가 비켜서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내가 문이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봤어요. 진짜로. 그 베두인
그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이스라엘에서 봤고, 또 아프리카 가면 마사이족도 그렇게 해요. 마사이족은 이렇게 막 덤불처럼 가시덤불을 하고 자기가 문이 돼요. 그래서 고기만 거기에서 탁 이렇게 가로 누워가지고 못 나가게 해요. 그 장면을 보면은 진짜 그렇다. 예수 그 문으로만 통과할 수 있고 딴 데로 못 통과해요. 무조건 거기로만 통과하는 거죠. 내가 그 문이다. 자, 여러분 그 의의 문 그리스도를 통하여 꼴을 먹으시고 그리고 보호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문. 그러면서 21절 이제 23절까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유명한 구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여기 그 예언적 찬양이 나오며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던 말씀.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 되어진 나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기준돌이에요. 기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딱 세우고 거기로부터 기준이 되어서 그 기초석을 놓는 거. 그래서 아무튼 기준이 되시는. 근데 이거 보세요. 전문가들이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별로 기준이 될 만한 돌이 아니야 하고 픽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고 오셔서 모퉁이 돌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돌로 만드시고 거기에 건축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란 몸을 이게 정확하게 뭐죠?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귀중하지 않는 돌이야 하고 획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취하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거기에 기준되어 아멘하는 자를 그 몸 안에 건축 안에 함께 세워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버린 돌이 모퉁이 되었다라는 것은 회복합니다. 그 돌을 취하신 하나님이 폐기 처분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 대시는 순간 존귀해지고 아름답게 빚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시거든요. 말 되게 안 듣는 돌, 잘 안 변하는 돌. 그런데 주님 안에 속하시면은 요긴하게 쓰시는 돌이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돌이셨습니다. 지금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정말 튼튼한 그 건축에 쓰임받는 돌이 되고 아름다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26절 이 부분도 유명한 거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찬양도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뭔가?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호산나. 여기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기는 호시아나. 여러분 잘 아시는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걸 언제 불렀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게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하면서 얘기하죠. 호시아나 하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다 버렸는데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입성하시면서 그 나귀를 끄는 사람은 나사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막 끌고 문둥병자가 깨끗해가지고 막 쫓아가고 다리 저는 자가 막 멀쩡한 다리로 막 그 나귀를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너무 진기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소서. 저 지금 오는 이 행렬처럼 나도 구원하소서. 저들이 맛본 것처럼 나도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행렬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2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그리고 29절 쭉 나가면서 28절 29절만 좀 읽을게요.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8절 갖고도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 맞죠? 제이였을 건가? 필성 형님 한번 불러볼래? 그래요. 아무튼 유명한 시편이니까 많이 찬양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선하심은 1절하고 29절 동일하게 탁으로 끝납니다. 감사함에 대한 명령과 함께 이 시편은 끝이 납니다. 너무 귀한 시편이죠, 여러분. 118편 너무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씁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좀 써나갑시다. 여러분 118편 피시고 지금 방금 들었던 설교들 제가 다시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쭉 읽으시면은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기도가 될 거예요. 특히 끊으리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퉁이 돌 가운데 내가 제대로 좀 건축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의의 문 열릴지어 제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좀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갖고 제가 마지막에 잠깐 나와서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피고 기도하시겠습니다.